통치자들에게 증거되는 복음, 그런 제목입니다. 통치자들에게, 정말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드디어 복음이 증거됩니다. 이런 과정들은 어떤 과정을 거칠까 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일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서대문구 홍대동 쪽에 있는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에 우리 부총회장이셨던 목민교회 김동희 목사님께서 함께 이제 선교하는 교회, 형제교회의 목회자 부부를 초청을 했습니다. 예능교회, 일산증신교회, 또 주사랑교회, 그렇게 이제 초청을 해서, 부총회장님은 먼저 이제 호텔에 가 계시고, 세 교회 목회자들 이제 부부가 중간에서 이제 만나서, 이제 스위스 그랜드 호텔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능교회 목사님이나 일상순신교회 목사님은 차가 그랜저였습니다. 저는 다 이제 저희가 탄 차는 너덜거리는 느망이었습니다. 예능교회 목사님의 차와 일산중심교회 목사님의 차는 좋은 주차의 자리로 이제 안내를 하는 거예요. 호텔 주차 요원이. 근데 저희 차가 이제 고물차가 도착을 하자 우리는 이제 다른 쪽으로 후미진 주차장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호텔 입구에 들어가다가 그런 취급을 받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 같은 일을 만날 때가 참 많았죠. 이제 오래전이니까 더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 많이 참 달라졌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VIP라든지 특별 회원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돈이 있고 힘 있고 소위 성공한 사람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높은 대우를 받는 것이 지금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일들을 뛰어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복음과 능력을 가진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화려한 겉모습 이런 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는 없다. 또 초라해지지를 말아야 된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최고의 왕이라든지 총독이라든지 천부장이라든지 또 시의회 회원들이라든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은 어땠을까?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위대한 삶인지, 우리가 읽은 성경은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를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보내기 전에 청문회를 열어줘. 그 어떤 죄의 목록인지 보니까 아무리 베스도 총독이 따져봐도 바울에게는 죄값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청문회를 연 것입니다. 원리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아침에 깊이 생각하면서 또 도전을 받아야 될 그 일들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세상 최고의 권력과 화려함, 그 위엄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 최고의 권력과 화려함과 그 위엄을 보라. 우리 13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그랬습니다. 자,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왕비입니다. 자, 아그리빠와 왕비가 나오는데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 왕이죠. 근데 이 아그리빠 왕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그리빠 왕 2세입니다. 아그리빠 2세죠. 로마 황제가 임명한 유대 지방의 신임 총독 베스도가 나와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군 5사단의 우두머리인 5명의 천부장이 남아 있습니다. 동시에 그 도시의
높은 사람들이죠. 시의회 의원들입니다. 우리 오늘 요절이라고 했던 23절을 보시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크게 위험을 갖췄다 그랬습니다. 천부장과 시중들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자, 시중들의 높은 사람들이 누굴까? 시의회 의원들이 모인 것입니다. 자, 위험을 갖추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제복을 갖춰 입고 나온 거죠. 한번 생각을 잠시 해볼 것은 아그리빠 왕의 제복은 어땠을까? 자, 왕이 입는 이 옷, 왕복 중에서도 가장 위험스럽고 고상한 아마 자주색 왕이 입는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금 왕관을 썼을 것입니다. 그 왕비의 옷은 어땠을까? 아마 화려하고 그리고 금색이었을 것입니다. 옷이 그때 당시. 또 로마 황제가 임명한 유대지방의 신총독 베스토의 옷은 어땠을까? 주황색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이 로마의 황제가 이제 주는 옷이죠.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군의 다섯 사단의 우두머리인 5 천부장들은 어떻을까? 눈부시게 번쩍이는 천부장 제복을 입고 그 위에는 아마 번떡이는 견장을 찼을 것입니다. 그 도시의 높은 사람들, 시의회 의원들은 어땠을까? 아름다운 예복을 입었을 것입니까? 왜냐하면 왕이 오지요, 총독이 오지요, 5명의 천부장이 오지요. 그러니까 화려한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 세상 최고의 권력과 화려함, 그 위엄을 한번 생각해 보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당당한 모습을 보라입니다. 바울을 참여시킨 이 청문회장은 자기 과시하는 사람들의 경연장처럼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자기의 위치를 뽐내고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바울의 모습은 어땠을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었습니다. 구금을 당해 있었죠. 바울의 그 겉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옷차림은 어땠을까? 모인 사람들의 예복에 비해서 바울이 입고 나온 옷은 누더기였을 것입니다. 바울의 얼굴은 얼마나 거짓골이었을까? 수염도 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부룩했고 키는 작고 머리는 대머리고 눈썹은 일자 눈썹이라고 그랬습니다. 코는 매부리고 다리는 무슨 다리? 안짱다리. 이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보기에도 민망한 외모와 볼품없는 몰골, 화려하고 번쩍이는 사람들,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최고의 권력자들, 화려한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거린입니다. 거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많은 고난을 받았죠. 자신의 삶을 고린도 후서에서 그 고난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도적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배고픔을 겪고 수없이 돌에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많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였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라면 자기는 이런 상황도 기꺼이 즐겁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영혼 구원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때문에 이렇게 살아온 것이죠. 자,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또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되고 돈을 모아야 되고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이유에 답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이 이유에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음 앞에 해답이 없이 성공하고 잘 되면 그런 사람에게는 비참하고 허무한 인생의 무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화려하게 치장된 무덤뿐만 아니라 죽어서 화려한 무덤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죠. 지옥에서 영생하게 된다. 자,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청문회장에 나타난 사람들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청문회장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라. 이게 진짜 위대한 삶이고 진짜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인지를 한번 보라 하는 거죠. 화려한 옷을 입고 저마다의 삶을 과장과시하는 사람들의 겉모습을 한번 벗겨보고 그들의 삶을 한꺼풀씩 벗겨낼수록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최고의 권력자들의 화려한 삶들이. 자, 한번 한꺼풀씩 한번 벗겨볼까요, 지금? 자, 먼저 생각할 것이 아그리빠 왕입니다. 아그리빠 왕.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 정확히 말하면 아그리빠 2세죠. 근데 아버지 아그리빠 1세는 어땠을까? 야고보 사도를 죽인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수없이 죽인 사람이 바로 아버지 아그리빠 1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잘 아는 이 아그리빠의 정조부에 해당하는 헤롯 왕은 어땠을까? 예수님 탄생 때 유아들을 대학살시킨 그런 사람이죠. 또 어린 여자아이의 춤 때문에 세리 요한의 목을 자르게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 옆에 있는 왕비 버니게는 누구일까? 이 버니게가 누구인지를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경악을 합니다. 깜짝 놀라고 소름이 끼치는 그런 여인입니다. 아그리빠 왕 옆에 있는 왕비 버니게는 누구일까? 왕비 버니게는 사실상 아그리빠 왕의 친여동생입니다. 친여동생. 자, 왕비가 됐는데 이 아그리빠 왕의 왕비가 되기 전에 이 버니게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였을까? 친삼촌인 헤롯 왕과 결혼을 합니다. 말도 안 되죠. 삼촌과 결혼을 해요. 그렇게 살다가 헤롯 왕을 또 버리고 길리기아 땅의 왕인 폴린 왕과 결혼을 또 합니다. 이 폴린 왕과 결혼을 한 후에 또 자기의 친오빠인 오늘의 아그리빠 왕과 또 결혼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로마의 황제가 된 티투스 장군의 부인이 되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요구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 사람이 바로 버니게입니다. 자, 이 같은 아그리빠 왕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아그리빠 왕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예루살렘 성전의 감독권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대제사장 임명권을 아그리빠 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감독권을 이런 아그리빠 왕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화려한 권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한 컵불씩 벗겨보기 시작을 하면 벗길수록 추악한 욕망에 찌든 악취만 진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사도 바울을 파헤치면 어떻게 될까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사도 바울을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생명의 향기가 납니다. 소망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보이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영원한 천국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화려한 사람들의 최종의 끝은 어땠을까? 정말 화려했을까 하는 게 처참히 죽어갑니다. 특별히 이제 아그리빠 1세, 아그리빠 2세, 헤롯 왕 이런 사람들은 죽을 때 그냥 한 번에 그냥 딱 죽는 것이 아니에요. 벌레에 물려 죽기도 하고 측근으로부터 처참하게 죽기도 하고 또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 베스트 총독 앞에 있는 벨릭스 총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죽을까? 요세푸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79년 폼페이 화산이 터져서 화산에 묻혀서 죽어버렸다 그랬습니다. 다 이렇게 죽는 거예요. 예. 아름답게 순교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죠. 자, 이 결론은 이것입니다. 고대 지중해 사회에 주류 계층들이 결국은 이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청문회장에서. 참 이런 식구들이 다 모이기도 참 어려운데 쫙 모아놓고 이 사도 바울은 청문회가 아니라 뭐였을까요? 전도 집회였습니다. 전도 집회. 바울의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집회예요. 전도 집회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반드시 부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변화됐다. 나도 여기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같은 바리새파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 사람이냐.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불태웠던 그런 광분한 자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목격하고 이 자리에 떳떳하게 서 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위대한 복음. 자, 청문회장이 아니라 위대한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였다. 예수와 십자가가 그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는 전도 집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꿈은 이 전도 집회를 이제 어디 가서 하려고 하느냐?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위대한 삶일까를 오늘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위대한 삶은 뭘까? 엄청난 이 통치자들, 힘 있는 사람들을 우습게 만드는 위대한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서 또 우리가 살고 또 교회가 이 복음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또 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인도하는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5장입니다. 295장.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나를 더욱 위하다 나를 더욱 위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위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위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의 삶들이 좀 초라하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위대하신 복음, 그 복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무더위를 물리치고 또 새벽에 일어나 이전에 나오고 또 예배 자리에서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